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이게 제목이 되겠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 때문에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제자양육을 시작하잖아요. 그 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도 즐거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서술을 한번 보십시오.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서도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서도 마지막 서술어가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주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1절, 2절의 내용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 그랬죠.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걸 통해서 구원의 출발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걸 이제 선포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서 칭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칭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불러준다, 혹은 어렵다라고 간주한다 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법정에서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재판관이 있고 이제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이 죄인들에게 뭐라고 판결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칭의죠. 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쓴 겁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물론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칭의라 그런다. 여러분,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죽어 있는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 혹은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죽어있던 영을 딱 살리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게 뭐냐니까 그 전까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영이 딱 살아나는 순간부터, 중생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 변화가 격상하게 됩니다. 또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죠. 왜? 죽었을 때는 모르는데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영이 딱 살아나는 순간부터 중생하죠.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기쁨,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로운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참 기쁨 안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은 자는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으로 시작해 가지고요, 인내가 연단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란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똑같이 왔는데,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를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하신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게 몰랐어요. 그게 뭔지. 왜?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환란으로 시작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니까 이걸 성화다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화죠. 거룩한 변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환란을 피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가난과 환란과 이 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을.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소망을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제 마음에 사랑을 이제 부어주시고 또한 성숙한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권사님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이제 건강이 좀 약해지신 거예요. 여기다가 또 이제 물질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이 되냐니까, 진짜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하나님 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풀어 가실까 라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마음에 소망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이 독특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내에게 문제가 와 있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니까 기대가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푸실까 기대가 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냅다 기도합니다. 왜? 기대라는 게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 어찌하시려고 이러실까? 내가 진짜 그러실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오만 생각들이 다 드는데,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랬잖아요. 환란이 연단이 인내를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엔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허락되는 거죠. 첫째가 믿음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도래할 수가 없어요. 문제라도. 그럼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첫째 믿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아까 뭐랬습니까? 환란이 결국에 뭐라고 하셨어요?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에
그거를 하나님 시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기대를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소망을 주실까? 이게 이제 진짜 세상 사람하고 진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세상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게 된다 라는 이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구원의 확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인의 속죄,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국에 누구에게로 넘기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의인이 그저 어제 뉴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경찰인가 하여튼 공무원인데, 이분이 어디 바닷가에서 이분이 이 자기는 이제 입고 있는 이 뭡니까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그분에게 주시고, 그분이 이제 살아나신가 봐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못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순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그거 가가지고 같이 이제 조문하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났더라고요. 이제 세상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 직업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죽음입니까?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값을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대신 치료 주신 대속적 죽음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 로마 법으로 보면 저주스럽고 그죠? 비참한 죽음 같죠? 왜? 이 나무에 박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만드셔가지고 대속의 죽음을, 희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남기죠.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 죄를 실제로 가져가셨다는 증거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죠. 자범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죄의 싹수는 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몸인데, 마치 어떤 몸하고 똑같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가장 좋은, 인류에서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살 때는 영원하도록 만드셨어요. 육체 자체가.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육체도 이제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영존하도록 만드신 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죄를 실제로 가져가신 증거로 죽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8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에 대한 확정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이 최고의 고단수가 뭐냐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인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10절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매개체가 됐다 이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역전해서 화목의 관계, 그걸 이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오늘 8절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절이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11절 고백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중에 칭의, 성화, 영화죠.
마지막이 영화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이 순서 중에서 영화가 여러분 뭐죠?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어르신들 3분 먼저 가셨다면서 천국에. 그런 것처럼 먼저 가신 분들이 휴거하죠. 먼저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휴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낙원에 있는 영과, 이미 가 있는 영과, 이미 죽은 사람들은 말이죠. 영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던 육체가 도킹해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만나면서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이 부활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도록 조성되어 있지만 부활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조성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야야 천국에서 살 몸이 어떤 거다 보여주시면서 먹을 것도 먹고 육체와 똑같이, 그리고 벽을 탁 통과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부활체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이게 육체인데. 근데 부활체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체를 이제 있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최종적인 변화인 거죠. 그러면서 영화로운 옷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영원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은 이미 현재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신학을 어떻게 가르쳤냐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면 됩니다. 천국 가면 그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뭐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이 땅에서 고생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대요. 왜? 천국 가면 그 기쁨이 형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천국의 기쁨이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린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육체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근데 우리의 심정적인 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이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단도리를 잘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천국, 이게 어떤 식으로든 물질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살아있을 때 천국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정된 은혜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환난 속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지만 왜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 염려를 이양하는 거죠. 위임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욱더 이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늘 새벽도 이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만남들마다 이 안에 있는 천국을 잘 소개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기쁨을 놓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